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14절까지 석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루라라고, 어떤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랑은 더 이상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새로운 역사나 혹은 추가적인 행위나 노력 혹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제사나 헌신이나 혹은 대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까요? 어떤 거를 어떤 이유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완성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그 창조의 원래 그 목적대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죄인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된 그 상태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분명한 목적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본래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따라합니다, 완성을 위한 완성이다. 완성을 위한 완성이다. 창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 그 자체로는 완벽했습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추가로 요구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더 이상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조 그 자체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동행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래서 창조도 완성을 위한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떨어지고 깨어지다 보니까 그 창조의 목적이 아직 완성된 상태, 미완성의, 즉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미완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완성을 위한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우리를 위한 구원은 완벽했고 더 이상의 어떤 대가도 요구되지 않는 그거 하나로 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겨진 우리의 삶이 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왜 남겨져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제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어제부터인가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조금 더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사기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뭘 또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단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급 나눕니다.
저는 사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 제 인생의 하나의 그런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큰 획일점을 긋는 변화와 어떤 하나님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남겨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데 그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왜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영광과 그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 그 일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더, 저와 여러분이 더 기쁘고 즐거운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에 일하기 위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작될 수 없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룰 때 왜 두렵고 떨리는 걸까요? 이 보면 fear and trembling, grumbling and trembling이라고 그러는데, 두려움과 이 떨림, trembling,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 왜 구원이 두렵고 떨릴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좀 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적극적인 의미로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행위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에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걸로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힘으로, 그래서 삶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두렵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그것이 더 내 신앙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과 크기와 그런 내 삶의 그런 중심을 두고 있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식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이 교회 생활, 예배당 받는 것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자신들을 깨웁니다. 뭔가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이, 나의 만족, 나의 안위, 그리고 내 어떤 정서적, 감정적 그런 것들을 만지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삶을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뭔가 내 필요, 원함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늘 두려운 거죠.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영위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수성하고 더 크게 더 많은 권력, 부, 물질, 명예, 물론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들어오는 재물이든 영향력이든 권력이든 부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드려지는 것도 그냥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 뭔가 내가 감사하는 측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 그런 어떤 주고 받고 하는 식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정말 단 한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해주십시오. 단 한 순간을 살아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칫 잘못해서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니다, 너는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났고 내 자녀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내 삶에 확인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들을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을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 한 발자국이 과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발자국일까 아닐까, 그것이 항상 궁금하면서 한 차원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워지냐면 내가 혹 내 인간적인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 열매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엉뚱한 열매를 거두고 엉뚱한 열매를 또 정리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은 나를 또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만 하는 그 시간들이 나의 육신의 소욕에 의한 시간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 결정과 선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해서 성큼성큼 그냥 덥석덥석 쉽게 붙잡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렵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에 따라 내가 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거둘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이런 상대적인 비교와 또한 내 마귀했던 유혹들, 그런 것들에 내가 휩싸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내가 걸어가고 시간을, 물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좀 떨릴 것 같습니까? 안 떨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행여나 잘못된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에서 헤매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내 인생이 헤맬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걸음, 이 발걸음 주님 볼 때는 어떠십니까? 주님 볼 때는 괜찮습니까? 제 눈에는 이런 부분이 좋아 보이고 이런 부분이 괜찮아 보여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시작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참 그만큼 그 가치와 영향력의 그 크기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로 쓰여져야 되는데 행여나 내 욕심에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으로 내 시간을, 내 삶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림이 그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떨리시죠? 또 목사만 떨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늘 떨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서 쉽게 발을 내딛고 삶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우리에게 제안하는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기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시간이 물질의 삶이 쓰여지고 세워지고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구원이 내 인간적인 힘으로 구원받았다, 또 예수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행여나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에 의한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에서 정말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픔,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긍정적이면서 이 적극적인 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것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도 이것을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문을 여시고 일을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우리 가정의 일터와 우리 사역이나 사업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일들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그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경외감이 바로 두려움의 기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리려고 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여셔서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역사를 나타내실 걸 생각해 보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와,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내 삶을 더 초선복종시키려고 하죠.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고민하고 있을수는 안 된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식어져 있을 여유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을 위해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절제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일을 통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우리를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제로 삼으시는 두렵고 떨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삶에 나타날 어떤 문제 해결이나 필요나 원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자기의 삶이 어느 끝에서 어떻게 끝이 맺을지를 전혀 염려하지 않은 채 그 주님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궁극적으로 받았던 내 삶의 자유와 행복과 내 장점과 내 꿈과 비전의 성취의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잘하셔서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제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이유로
무조건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13절 말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 아래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자기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good purpose,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일하신가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두신다고요?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가지 어느 부분에서 잎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가지조차 모릅니다. 단지 가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될까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그 가지에 필요한 부분들, 심지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뭐다고요? 농부다. 잡티들 제거해주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가지들은 전종 잘라주고 정리하고 거기다가 온전히 그 농부의 모든 시선과 관심, 열정, 에너지, 능력을 최대한으로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가지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가지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마치 이런 관계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붙어있기만 한 것뿐인데 주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생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기도할 때 정말 가져왔던 기도 제목들, 심지어 나의 돌아가 보면 그 환경, 상황,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분명히 해결해야 될 일들, 숙제들 또 묻고 싶고 듣고 싶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부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초월적인 능력, 삶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여전히 지공하는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그 인생의 짐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맛볼 수 있는 은혜로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풀어야 될 숙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딱 붙어서 그런 관계, 동행을 누리는데 어느 날 마음에 뭔가 쓱 소리가 쓱 무슨 소원이 쓱 오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이런 거 어떠냐? 야 이런 거 어떠냐? 이렇게 딱 물으실 때 그 느낌 딱 들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그 음성 혹은 그 제안 혹은 순간 떠오르는 어떤 계획들, 그때 그 순간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거 너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소원에 내 모든 전인격적 요소가 맞장구 치고 거기에 동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면 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계획인가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인가요? 막 물으면서 그것이 재차 확인될 때 어느 순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히면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내 머리에서 시작된 계획이 아닌데 마음의 감동이 되어 그거 좋겠습니다라고 그게 동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 혹은 제가 보지 못하는 것 주님은 보고 계시니 주님 저에게 이거 어떠냐는 그 음성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거 어떠냐고 물으시는 그 계획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우리 그 현지 사역자한테 그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들, 리더십들, 또 특히 신학을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좀 생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 좀 모으라고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두 개의 정말 뮤지컬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야,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그거 한번 보여줄 텐데요. 정말 단기 선교 갈 때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현지 교회 청년들 곧 한번 와서 선을 보일 텐데 자기네끼리 나름 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조금 말씀을 좀 더 한 차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리더십들을 좀 초청을 했죠.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그 현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여 주여 주여를 알아요. 주여 주여 주여를 알아요. 한번 설명 이미 알고, 왜냐하면 우리 현지 사역자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선교센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선교센터에 이미 주신 이 은혜 자리에 무엇이 가장 좋은 은혜겠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묻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날 월요일 저녁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리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준비되어 뜻을 확인하고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 그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그 현지 사역자하고 상의를 했더니 당장 한번 자기네들끼리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누었는데 함께 들었던 이들이 그게 동의가 되고 동감이 되면서 당장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겠다고 얘기할 때 참 기대가 되고 함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제가 월요일 밤에 그것이 생각날 줄 저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는데, 근데 그것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돼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나누었더니 다 그것이 듣는 사람마다 동의가 되고 큰 재정이나 어떤 큰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장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정말 점화점이 되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 그 희망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차후 봐야 되겠지만 항상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상에서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이긴 다음에 이제 비를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파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안을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멀리 비구름이 오는가 보라 그랬더니 처음에 올라갔더니 안 보입니다. 또 올라가라, 안 보입니다. 또 올라가라, 안 보입니다. 7번째 갔을 때 돌아왔던 사원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곧 완전 세상이 어두컴컴해질 정도로 큰 비를 내리는 구름으로 이 엘리야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동행의 수준이 어떤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신다, 이 말 한마디에서, 이 소원이란 말 한마디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동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수준이, 물론 감히 우리 누가 여러분 당신의 수준이 낮아 높아 이렇게 말할 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 신앙의 수준 혹은 동행의 수준이 이 소원이란 말로 딱 결정지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인데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으로 싸워 이겼던 엘리야, 그러나 그가 왕비 이세벨의 그런 어떤 그 엘리야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발언 한마디, 물론 그 다른 어떤 영향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의 그 생명을 철저하게 찾아서 그 생명의 값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낙심해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동료해서 먹으라 하고 먹이신 다음에 40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죠. 근데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는 장면입니다. 큰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온 세계를 흔드는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 큰 불이 있었지만 큰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그 방법이 뭐였냐면 뭐였죠?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마음의 소원, 세미한 음성,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그 외적 기적이나 가시적인 혹은 비가시적이더라도 크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능력으로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좀 더 깊은 차원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미한 음성, 즉 소원입니다. 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분주하고 바쁜 소리들, 내 욕심의 소리들,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의 소리들, 살아야 된다는 삶의 소리들, 수많은 소리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도 끊임없이 말을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여자에게 집어넣었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세상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끊임없는 소리들, 더군다나 내 속에서 본능의 소리들, 못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 못 마시고 못 입을 것에 대한 삶이 될 것 같지 않은 부담의 소리들,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삶이 될 수 있을까? 염려의 소리들, 걱정의 소리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소리들. 그래서 그런 모든 소리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사라질 소리들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용솟음 치듯 자리를 잡고 우리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결국 우리 삶은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시간들, 관계 중심의 삶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와 같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된 그 삶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세미한 음성, 즉 소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시편 19편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결국 생명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뭔가 이성적인 내 깨달음, 내 이해에 돕는 수준 넘어서서 나의 정서, 나의 감정, 심지어 내 살, 내 영혼, 육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양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원리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 하나님의 그 기준 위에서 그 기도라는 그 주관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채널을 통해 주의 음성을, 나를 향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동행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브리테니커 사전이라고 이러면 아시죠? 그 백과사전 유명한데 그 브리테니커 사전을 딱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이만한 전지를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더북이라는 성경의 그런 이 개혁신앙적 그 관점에서의 그 성경 사역의 변화 관점을 우리가 이제 뮤지컬로 보게 되겠지만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 이런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얇은 책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천국 가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지하게 때릴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은혜를 우리는 양피지, 이사야 한 장 읽으려도 양피지 이만큼 안고 다니면서 그 둘둘둘둘 펴서 읽고 이랬는데 당신네들은 이거 뭐하는 짓이었냐고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고,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도리어 너무 쉽고 너무 간편하던 이유로 언제든지 내가 읽지, 언제든지 내가 대하면 되겠지라는 내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다른 이 세상의 문화나 오락들을 조금 정리하고 이제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말씀 읽고 묵상하며 또 배우고 쓰고 또 기도의 자리, 정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딱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내가 뭐가 들어야 될지, 뭐가 있어야 될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2012년 그때가 제 기억에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시면서 대학부와 중등부 수련회 강사로 저를, 죄송합니다. 2013년이었고 그거는 2012년 10월 달에는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을 LA에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뵙고 한번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목사님이 한국 오면 꼭 교회를 한번 찾아오고 또 교제를 한번 좋게 연락하라 하셔서
사실 뭐 사역자 입장에서 지역교회 목사님 연락하라 그러면 그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 사역자들 늘 그런 기대치를 갖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달에 한국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 나올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이 소원을 가진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주님 것이 아닌지를 내가 이번 한국에 가서 한 달 한 2주인가 5주인가 6주, 제 기억에 6주 정도였던 건데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주님이 주신 그런 이 확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박사과정에 이제 합격을 해놓고 이제 학비만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비도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정말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에 이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 뜻을 이번 한국 기간 동안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기도하자. 이번에 하나님 한국 갔는데 학교에 대해서 학교 공부 이런 방구도 없다. 그러면 1절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고 정말 공부 이렇게 좀 생겨도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남들 볼 때 다들 책 본다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던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면 동의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면 학교 공부 뜻이 없는 줄 알고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입학허가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을 왔어요. 그러면서 뭐 한국 있는 기간 내내 하나님 학비요 뜻을 보여주시오. 아니라 하시면 뭐 안 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면 그것도 뜻이 없는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과 연락이 닿았고 목요일 날 제가 서울에서 목사님 잠깐 뵀더니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냐고 물으셔서 주일날 저녁에 온 게 10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그날 이렇게 저기 탁 앉아서 앉았는데 목사님 저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 올라와서 강사 목사님 기도해 줄 거라고 그저 앉아가지고 지금 포항 가야 되는데 저 아이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해서 뭐 몇 명이나 올라올지 모르지만 얼른 기도해 주고 가 있다고 그 눈을 떠 보니까 여기 꽉 앉았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때는 뭐 그렇게 안수 기도해 주는 거 이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그래서 한 명 기도해 주고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여러 번 다 가고 저 혼자만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하태식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포항 이제 가기로 했던 거 못 가고 이제 자고.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장로님 새벽기도 하실 때 저를 조금 태워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왔죠. 그 여기 우리 장로님 앉는 자리에 앉았더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은퇴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데 제 정확한 기억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지 모르니까 몇몇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김 목사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놓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거기다 대놓고 제가 하지 말라 못 하잖아요. 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뜻을 보시겠다는데 그래서 뭐 또 언감생심 제가 또 어떻게 오겠냐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뭐 하나님 뜻을 하게 하신다니까 목사님 기도 저야 감사하죠 이랬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혹시 공부할 계획이 있냐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뛰기 그 전에 뭐 기도하신다는 내용은 굉장히 하나도 귀에 별로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 왜냐하면 이 지금 한국 온 기간 동안에 뭐만 지금 제가 하늘 보고 뭐만 얘기했습니까? 학비 얘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공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 뜻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로 온다면 지금 공부를 좀 해두고 오면 또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 명언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우리 교회 안 온다 해도 김 목사 같은 사람이 공부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그날 저는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무조건 공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 그리고 목사님 뭐 학비 얼마인지 묻지도 않으시더라.
그래 그날 아침에 마치고 포항을 가면서 자는 사람도 미국에 자는 아내도 전화해가지고 우리끼리 전화상에서 거의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근데 저 또 사모님 물으시더라고.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냐고. 이 사람아 그게 중요하다고. 주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죠.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뜻이 확인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못하게 된 거는 방송국에서 제게 분명히 허락했는데 제가 보려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도 공부를 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제가 교회 사역을 더 일찍 시작하고 이렇게 한국을 일찍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소원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 내 형편에 딱 맞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셔야만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 뜻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계기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딱 들러붙어 있기만 하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확인돼야 될지도 방법도 일러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또 보게 하십니다. 시작도, 과정도, 또 결과도, 심지어 그 시작된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것도,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시기 위해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번 한국 가는 길에 제가 하나님 뜻이 무조건 확인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도 저에게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주님께 딱 들러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 딱 들러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 놀라운 그 동행과 그 인도하심의 자리에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설 연휴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달려나온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가족들 방문하신 분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방송실은 압니다. 제가 이 동굴 다 줬어요. 사사기 말씀을 다 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 마음의 소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좀 더 깊고 은밀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시작, 혹은 오늘 이 밤부터 그런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완성을 위한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묵상해 봤더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줄 서서 만난다 칩시다. 앞에 이제 우리 유상현 목사님이, 아니 유상현 목사님 제 뒤에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먼저 걸어가실 분도 얘기하면 너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데 내 차례를 기다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 날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내기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은혜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주님 날 모른다 하면 내가 뭐라 할까? 그 막상 주님 딱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말을, 여러분 그런 말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 한마디밖에 못해요. 다 무릎 꿇고 눈물 줄이면서 예수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 말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 이런 그런 것들이 주님 막상 만나는 그 순간에, 물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 나를 안아주실 때는 그런 말이, 지금 감히 그런 말을 생각할 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고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러면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아니면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없어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무릎 팍 꿇고 주님 날 위해 죽어주신 거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 돼. 이 말 말고는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핑계대서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섬기려고 할 수 있고, 내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뭔가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그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피할 수 없게 되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은밀하지만, 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은밀한 겁니다. 감춰져 있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난다면 정말 떨릴 것 같아요.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기쁨.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나누었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그게 된다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의 현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젊은이들이 살아날, 그 생각하면 떨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이제 확정돼서 진행되게 된다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우리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고 의지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또한 베푸실 은혜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그 역사를 맛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놀라운 일들을,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의 여러 소리들, 분주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의 소리들, 마귀가 던지는 소리들, 세상의 상대적인 비교, 문화와 오락의 소리들,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으로 부활하듯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